오늘 곧 또 초등학교 보시죠. 참고자료. 저희들이 금강경을 하고 있는데, 오늘은 금강경 11장입니다. 11장. 11장인데, 원래 한문 제목으로는 무의복이 뛰어나다. 그런 내용을 갖고 있어요. 한문으로는 무의복 승 이런 표현이 보면 이 내용은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온 내용이에요. 보면 사무개를 일러준 복덕은 겐지스가 모래알 수만큼의 삼천대천세계 칠고를 보시아 복덕보다도 더 크나니라. 그런 내용이에요. 보면은 이제 쉽게 말하면 사무개를 일러준 복덕은 최고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원래 금강경이 32장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오늘 11장에 해당되는 부분인데 11장에 해당되는 그 부분의 제목이 무의복승 그래요. 무의복승 분자를 빼라 그랬어요. 보면은 무의복승 이 말은 무의복이 승 뛰어나다 이런 소리예요. 보면은 그런데 금강경을 읽어보면은 무의복이라고 하는 말은 안 나와요. 무의복이라고 하는 말은 안 나오고 사국에 복덕이 뛰어나다 이런 표현만 나옵니다. 보면은 11장 내용이 어떤 거냐면은 여러분들 낙동강 있죠? 낙동강 강바닥을 이렇게 퍼보면은 거기에 모래가 나옵니다. 그 낙동강 모래알 수를 하나하나 세면 그 수가 얼마만큼이나 되겠어요? 셀 수가 없어요. 셀 수 없을 정도로 많다 이런 뜻이죠. 보면은 그래서 낙동강 모래알 수를 헤아려 보면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데 그 모래알 하나가 이 은하계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세요. 그 은하계라고 하는 것은 삼천대천세계를 은하계로 표시를 합니다. 삼천대천세계라고 하는 것은 10억 세계를 말하는데 은하계 숫자가 10억에 가까울 겁니다. 근데 이제 이 금강경에서는 은하계라고 하는 그 표현 대신에 삼천대천세계라고 이야기해요. 낙동강 모래알 수가 헤아릴 수 없이 많은데 그 모래알 하나하나가 은하계 숫자만큼의 삼천대천세계가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거든요. 그 숫자는 더 말할 수가 없는데 그런데 이 낙동강 길이는 200km, 300km만 가면 끝이 나잖아요. 근데 저 인도에 가게 되면 이 낙동강보다 5배, 10배로 더 큰 강이 하나 있어요. 그 강 이름을 겐지스강이에요. 근데 그 겐지스강의 그 모래 안에 워낙 미세해가지고 이렇게 만지면은 아주 미세 분자처럼 만들어진다 그래요. 마치 진을 알갱이처럼 이렇게 만들어진대요. 이 겐지스강 모래알 수만큼의 삼천대천세계가 있는데 거기에 칠골을 가득 채워가지고 중생들한테 보시를 하게 되면은 그 보시한 복덕이 많겠어요? 적겠어요? 엄청나게 많겠죠. 엄청나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부처님이 일러 말씀하시기를 사구계를
일러준 복덕보다도 못하다. 그런 표현이에요. 그러면은 그 사구계가 뭐냐? 그 사구계를 알아야 돼요. 사구계. 그 사구계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그 단어를 가지고 개념을 풀이할 때에는 사는 녹사자입니다. 구는 구절 구자입니다. 네 구절로 이루어진 개성, 이게 사구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개성을 보게 되면은 넉자로 된 게 있고, 한 구절이 넉자로 된 게 있고, 다섯자로 된 게 있고, 일곱자로 된 게 있는데, 거기에 네 개가 묶음이 돼가지고 하나의 개성을 만들어요. 하나의 개성을 만들어요. 그래서 사구계라고 하는 것은 쉽게 생각하면 시 하나, 개성 하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응? 근데 여기에서 말하는 사구계라고 하는 건 네 구절로 이루어진 개성인데, 네 구절로 이루어진 그 개성인데, 그 사구계의 내용이 뭐냐, 사구계의 그 내용이 뭐냐, 그 내용을 들여다 봤을 때, 그 사구계의 내용은 부처님 마음과 부처님 지혜를 이야기한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사구계가 뭐예요? 예, 부처님 마음과 부처님 지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사구계의 내용을 가지고 부처님 마음과 부처님 지혜를 드러내는 거기 때문에 요건 달리 말하면은 부처님 마음과 부처님 지혜에 대해서 중생들한테 그 뜻을 제대로 일러주면, 제대로 일러준 그 공덕은 삼천 대천 세계의 칠걸 가득 채워서 보시한 그 복덕보다도 그 복덕이 크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복을 이야기할 때에도 유의복, 무의복을 이야기해요. 유의복, 무의복, 또 유르복, 무르복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보면은. 근데 유의복, 무의복 하니까 여러분들은 어려워요, 쉬워요? 왜 어려우냐? 유의복이 뭔지, 무의복이 뭔지 개념을 몰라서 그렇게 몰랐어요. 그러니까 유의복이라고 하는 건 중생들의 복이에요. 무의복이라고 하는 건 부처님의 복이에요. 부처님의 복이 크겠어요? 중생의 복이 크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경을 올 때 유의법, 무의법, 유르복, 무르복 그런 말 많이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들어봤죠? 그래서 유의법, 유의복이라고 하는 것은 중생의 복, 중생의 그 복과 법을 말하는 거예요. 무의법, 무르법 그러면은 부처님의 그 법과 부처님의 복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유의법, 유의법, 무의법을 그렇게 써놓은 것은 경에 많이 거론이 되는 것인데, 경을 읽어가면서도 그런 표현이 나오면 어렵다 생각이 들면 더 그 글이 봐지지를 않아요. 보면. 그래서 이 내용이 무엇인가를 여러분들이 이번 시간에 분명히 정리를 해 놓게 되면 뒷날 경영국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써놓은 거예요. 보면은 우리가 근강경 사구계라고 들어봤죠. 근강경 사구계를 보게 되면 여러 개가 있는데 저 32장에 나오는 사구계가 하나 있어요. 그 사구계가 뭐냐면은 일체유의법, yok, 몽합, 도yok, 요로역, 여전, 응작, 여실관 이런 계속 기억나세요? 네.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보면은 그래서 일체유의법 해가지고 유의법이라고 하는 말이 나왔죠? 네. 유의법은 누구의 법이라고 그랬어요? 네. 중생의 법이거든요. 그래서 유의법이라고 하면 중생들이 짓는 법인데, 중생들이 짓는 그 법이라고 하는 것, 중생들이 내세우는 법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생각이 들어가 있습니까? 안 들어가 있습니까? 자기 집착이 들어가 있어요? 안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일체 유의법이라고 하면 중생들이 집착하는 그 모든 현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집착하는 현실을 경에서는 일체 유의법 이렇게 표현합니다. 유의법은 중생의 법. 모든 중생의 법이라고 하는 것은 집착이 숨어 있어요. 자기 욕심이 숨어 있어요. 자기 욕망이 숨어 있습니다. 그 욕망과 집착이 들어가가지고 마음을 긋을 때 그 쓰는 마음은 영원하겠어요? 중간에 사라지겠어요? 중간에 사라져요. 집착과 욕심이 들어가 있는 건 영원하지가 않아. 중간에 사라져요. 중간에 사라지는 거기 때문에 실제 존재하는 거예요?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 존재하지 않는 것을 사학국의 교수에서는 몽한포영이라고 부릅니다. 이 몽이라고 하는 꿈이에요. 꿈. 여러분들 꿈 꿔요? 안 꿔요? 꿈을 꾸니까 꿈속에서 우리 같은 세상이 있어요? 없어요? 근데 꿈을 깨니까 그 세상이 남아있어요? 사라져요? 사라져요. 꿈이 존재하지 않듯이 중생들이 집착하는 법은 이 세상에 하나도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살아가는 그 모습을 부처님이 봤을 때 꿈 같은 세상이라고 해요. 근데 그 꿈 같은 세상은 실제 존재하는 거예요?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헛개비 같다. 그 헛개비 같다라고 하는 표현이 환이야, 환. 요 몽환할 때 그 환이 헛개비예요. 그래서 이 헛개비 같고 이 꿈 같은 세상은 꿈을 깨면은 바로 사라져요, 사라지지 않아요. 바로 사라지죠? 바로 사라지기 때문에 물거품 같아요, 물거품. 그래서 여몽환 포 영할 때 그 포가 물거품 포자예요. 물거품 포자. 그 다음에 그림자는 실제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죠. 빛의 작용에 의해서 잠시 들어가는 거예요. 중생들이 집착하며 살아가는 모든 삶도 실제하지 않는 그림자 같습니다. 그래서 중생들이 집착하며 살아가는 모습은 여몽환포영. 몽 꿈과 같고 환 헛개비 같고 포 물거품 포자예요. 물거품 같고 그림자 연세 그림자 간단이다. 그러면서 이건 순식간에 사라지는 거기 때문에 아침 이슬 같고 번쩍하면서 사라지는 번개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데에 대해서 꿈 같고 헛개비와 같은 그런 거에 우리가 집착이 살 필요가 없잖아요. 보면은 그런 데에 대해서 집착하지 말고 변치 않는 영원한 부처님 세상, 영원한 그 부처님 마음자리 그걸 가지고 살아가세요. 이렇게 일러주는 것이 사학국이에요. 그러니까 금강경 사학국에 32장에 나오는 그 사학국에가 세상의 꿈 같은 줄 알고 거기에 집착하지 마세요. 그 집착을 내려놓게 되면은 그 자리에서 어디에도 집착하지 않는 그 부처님 마음을 쓸 수 있을 것이에요. 이런 가르침 중에 사학국이에요. 그래서 금강경 사학국이라고 하는 것은 집착을 놓게 하는 그 가르침인데 이 가르침을 한번 일러주는 것이 삼천대천세계 칠구를 세워서 보샷 복덕보다 더 큰아니다. 이렇게 이제 설명하면 되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 그 이유가 뭐냐? 우리가 이 물질로 보시하고 복덕을 지었다 하는 것은
그 복덕을 지은 것만큼 복을 받지만 그 복을 받고 난 뒤에는 자기 업대로 다시 그 업을 받아야 되기 때문이다. 이런 표현을 해보면 우리가 옛날부터 그 불가에서 내려오는 말 가운데에서 이 복덕만, 이 법을 모르고, 부처님 법을 모르고 복덕을 짓게 되면 그 복덕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절집에 와가지고 부처님 법을 몰라도 부처님한테 공양을 올리고 많은 사람들한테 그 보시하는 그 복덕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는데, 그런 복을 짓는 사람들은 삼생에 그 복덕이 원수가 된다. 이렇게 했어요. 복덕을 짓는데 그 복덕이 삼생의 원수래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이 복을 지어서 복덕을 지어 나갈 때는 그 복을 반드시 받는다 그랬죠. 근데 복을 짓는데 중점을 두게 되면은 부처님 법에 소홀히 해가지고 부처님 법을 공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쉽게 말하면 복덕을 짓 때 견성하지 못한다. 이게 복덕을 짓는 원수래. 그 복덕이 원수가 된 그 일본 원이래요. 그래서 이 복덕만 짓고 공부를 안 하면 견성을 하지 못하니까 복덕을 짓느라고 견성을 못하기 때문에 그 복덕이 나한테 원수가 되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우리가 복을 짓게 되면 그 복을 받는다 그랬어요? 받지 않는다 그랬어요? 받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금생에 복을 많이 지어놓게 되면 내생에 복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내생에 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복을 짓게 되면 부처님은 복을 1000배, 10,000배 줘요? 지은 것만큼만 줘요? 아니지. 지은 것만큼의 1000배, 10,000배를 준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1000배, 10,000배 그 복덕을 돌려받는데, 그 복덕을 돌려받다 보니까 그 복덕을 누리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응? 그래서 그 복덕을 받아서 누리는데 취해가지고 공부에 들어가셔요. 그래서 그 복덕에 듬뿍 취해가지고 공부를 등한시 하는 바람에 그 공부에는 그 복덕이 원수가 돼요. 응? 그래서 삼생의 원수, 그런데 금생에는 견성을 못해서 원수가 되고, 내생에는 목덕을 누리라고 공부를 안 해서 원수가 되고, 자, 지은 복을 다 받는데, 그 복을 누리라고 그 복덕을 받다 보게 되면은, 그 복덕만 누리다 보게 되면 업을 많이 짓겠어요? 업을 안 짓겠어요? 업을 많이 짓게 된다. 그래서 이 부자로 사는 사람이 마음껏 누리는데 그 도로 인하여서 거칠 게 없이 공부를 누릴 때도 불구하고 멀리서 보게 되면 업을 짓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죽고 나서 업을 짓는다 그러면 그 인과법에 의해서 그 업에 대한 그 과보를 받아야 돼요? 받지 않아요? 그래서 그 과보를 쏜살같이 지옥에 들어갈 확률이 많다는 거고, 그래서 이 복덕을 잘못 짓게 되면 삼생의 원수가 됩니다. 복덕을 지으면서 마음을 챙겨서 마음 닦는 법 견성을 하지 못하면은 금생에 견성하지 못하는 그런 그 원수가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복을 지어서 복덕을 1000배, 10,000배 받아가지고 복덕을 한없이 누리면서 그 복덕을 누리느라 공부를 못해가지고 업만 짓게 되는데 그게 이생의 이제 원수가 되는 것이고, 그 업으로 인해서 지옥에 쏜살같이 들어가는데 그게 이제 삼생의 원수다. 그래서 이 복덕을 알고 져야지 모르고 짓게 되면은
삼성의 원수가 된다는 그런 이야기가 이제 11장에 있는 거예요. 61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금강이에요. 금강에 갖고 있죠, 책? 61페이지 보기도 내 구절의 계속만이라도 일러준 복도, 무의복, 승그랬는데 그 무의복이라고 하는 부처님의 복이다. 사국에 부처님의 마음자리에 부처님의 지혜, 부처님의 세상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 부처님의 세상을 알고 일러준 그 복덕이 그 내용을 모르고 그냥 복덕을 짓기 위해서 애쓰는 것보다 훨씬 그 복덕이 더 크다라고 하는 이야기. 그래서 내 구절에 계속만이라도 일러준 복덕 그 내용을 읽어보겠어요. 수월이야 겐지스가 노래할 수만큼이나 낙동각 노래할 수만큼이나 많은 겐지스강이 있다면 겐지스강이 있다면 그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모든 겐지스강에 있는 모래알 수를 많다고 할 수 있겠느냐. 겐지스강 그 모래알 수도 엄청나게 많은데 그 모래알 수만큼의 많은 그 겐지스강 그 모래알 수를 이야기해요. 그래서 참으로 수고리가 말하였다. 참으로 많습니다. 세조이시여 단지 모든 겐지스 강만 해도 헤아릴 수 없이 많거늘 하물며 그 모래알 수야 더 말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수고리야 내가 이제 진실한 말로 그대에게 일러주겠더라. 만에 어떤 선남자 선녀인이 저 겐지스강 모래알 수만큼이나 많은 3천, 4천, 3개를 7가지 보배로 가득 채워 7보로 가득 채워 보시한다면 그들이 얻을 복이 많겠냐 하니까 참으로 맞습니다. 세존이시여 부처님께서 수월에게 말씀하셨다. 만약 선남자 선녀인이 이 경이나 이 가르침 속에 있는 내 구절에 개성만이라도 받아들여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뜻을 일러준다면 이 복덕은 앞에서 말한 7가지 보배로 보샷 복덕보다도 더 뛰어날 것입니다. 자, 읽어보니까 이해가 됩니까? 진짜 이해가 돼요? 근데 여기서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야. 이제 쉽게 말하면 이런 뜻이에요. 내 구절의 계속이라고 하는 건 부처님 마음과 부처님 지혜가 들어있는 본문이다. 이 본문은 중생들한테 영원한 복도, 영원한 행복을 갖다 줄 수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돈을 모아서, 칠보를 모아서 중생들한테 보시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보다는 금강경에 있는 사구절의 계속 뜻을 제대로 알고 남한테 설파해 준다는 그 복덕이 그 어떠한 복덕보다도 큰합니다. 그걸 강조한답니다. 그래서 이 한문은 무의복, 그 네 구절에 개성 속에는 무의복이 들어있고 중생들이 살아가면서 집착하면서 복을 지어야 되겠다, 복을 지어야 되겠다. 그 복이라고 하는 게 물질적으로 이루어질 때는 유의법에 끝난다. 유의복에 끝난다. 유아기사 복을 지으려고 부처님의 복, 무의복을 지을 일이지 중생의 복, 유의복을 지을 일이 아니다. 이게 11장의 뜻이에요. 보면 그 11장의 제목이 무의복승, 부처님의 복, 무의복이 승, 이게 뛰어나다 뜻이에요. 참으로 뛰어나다 이런 뜻인데 요걸 그 장에서는 사구계가 무의복이니까 사구계를 알고 금강경을 수지 독승해야 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12장을 보게 되면은 바른 가르침을 존중하고 받들다 이렇게 제목을 정해놨어요. 근데 12장의 제목은 존중, 정교 이렇게 해놨어요. 정교는 바른 가르침. 우리가 이 불자들이 절집에 나와서 공부할 때 늘 바른 가르침을 배우는데 이 부처님 바른 가르침을 우리는 존중해야 한다.
존중해야 한다. 그 바른 가르침이 뭐냐? 사후의 단계에 있는 부처님 마음과 부처님 지혜를 말하는 거예요. 금강경의 단계에 있는 그 부처님 마음과 부처님 지혜를 바른 가르침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이 11장과 12장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오늘은 그 12장까지 그 몇 줄 안 되니까 12장까지 한번 같이 볼게요. 다시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말씀하셨다. 또한 수보리야, 이 경이나 이 가르침 속에 있는 네 구절의 개성만이라도 설하는 것이 있다면 마땅히 여기는 모든 세간에 있는 하늘의 신이다. 인간 아수라 등의 부처님이 계시는 절이나 탑처럼 받들어 공양 올려야 할 것임을 알아야 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 사공의 속에는 부처님 마음과 부처님 지혜가 담겨있다. 부처님 마음과 부처님 지혜가 담겨있다. 이 소리는 부처님 세상에 있다. 부처님 세상에 있다. 이 소리는 거기에 부처님 국토, 극락, 정토가 있다라고 하는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부처님이 계시는 극락, 정토이니까 하늘의 신들이 우리 인간들이 받들어 모셔야 할 것이다. 받들어 모셔야 할 것이다. 그래서 경전이라고 하는 것은 사국에가 있고 부처님 마음과 부처님 지혜가 들어있는 것이기 때문에 경전이 있는 것은 부처님이 계신 것하고 같은 것이다. 그래서 부처님 경전이 있는 것은 절이나 탑처럼 모든 인간이 하늘신들이 받들어 모셔야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지금 그렇게 설명하는 게 뭐냐. 하물며 이 가르침을 남김없이 받들어 지니고 독수하는 사람이야 더 말할 필요가 있겠느냐. 수보리야, 그대는 마땅히 이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으뜸가는 경이롭고 희한 법을 성취한 줄 알아야 한다. 이 경전이 있는 장소는 부처님이 계시는 곳이요, 정령하고 받들어 모셔야 할 부처님의 훌륭한 제자들이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금강경 11장과 12장의 내용을 다시 한번 요약을 해드리면, 금강경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의 가르침, 부처님의 세상이 들어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부처님의 세상 그 가르침을 요약한 게 사부제인데 이 사부제 하나를 잘 알고 설파하는 공덕이, 남한테 일러주는 그 공덕이 칠부를 고시한 공덕보다도 훨씬 큰 것이다. 그래서 이 사부제가 들어있는, 이 가르침이 들어있는 금강경, 이 바른 가르침을 우리 불자들은 늘 받들어 존중해야 할 것이다. 그런 내용으로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보면은. 그래서 여러분들 설산동자라고 들어봤어요? 설산동자? 설산동자가 부처님의 그 전생이죠. 부처님이 설산에서 동자승으로 공부를 할 때 아주 뼈빠지게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공부가 잘 안 풀려요. 공부가 잘 안 풀리니까 최석천이 그 모습을 보고 공부를 도와주기 위해서 나찰을 변해가지고 나찰 기술을 변해가지고 부처님이 공부하는 그 숲속으로 들어가십니다. 들어가가지고 이 나찰 개성을 하나 딱 이렇게, 그 개성이 뭐냐? 재행모상 시생멸법, 이런 개성을 배우고, 재행모사 시생멸법. 그 뜻이 뭐냐면은 재행, 세상에서 시간의 흐름 속에서 흘러가는 모든 것들은 무상하다. 재행무상. 재행, 세상에서 시간의 흐름 속에서 변해가는 모든 것은 무상하다. 이게 재행무상입니다.
그러면서 변해가는 이 모든 것은 알고 보면 영원한 법이 아니고 생겨났다 멸하는 법, 생겨났다 멸하는 법, 생멸법이라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제2무사 시생멸법은 세상의 모든 법은 무상에서 다 생멸하는 것이야 이렇게 딱 던져놔요. 그런데 이 설산동자가 공부를 많이 했는데 그동안 공부해왔던 그 모든 것을 이렇게 딱 정리해가 딱 던져주는 이야기였거든 보면. 그래서 그래, 내가 공부를 해보니까 세상의 모든 건 무상해. 다 생멸하는 법이야. 그래서 생멸하지 않는 법을 내가 알고 싶어서 내가 첫 번째 지금 1년을 공부하는 거잖아. 그 다음 문제는 뭘까? 길을 기울였는데 답이 흘러나오지를 않는다. 그래서 이게 어디에서 나온 소리인데 어디에서 나왔을까 그래가지고 살펴보니까 나처럼 귀신이 나무에 앉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설산동자가 물어요. 내가 조금 전에 개송을 하나 들었는데 둘러봐도 아무도 없고 대밖에 없는데 혹시 내게 이 개송을 혹시 일렀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나찰 지시하는 아이가 그렇소. 내가 배가 엄청 고파가지고 뭘 먹어야 돼? 사람 고기를 먹어야 되는데 너무 배고파서 나도 모르게 평상시에 내가 알고 있는 개소 하나가 내 입에서 나올 거야. 그리고 이 설산동자가 그 뒷구절도 좀 일러주실 수 없겠습니까? 이렇게 좀 청을 했더니 내가 지금 배가 고파서 뭘 먹어야 신이 나서 뭘 하지? 내가 뭐 하나 일러줄 줄 하나도 없다. 나 귀찮게 하지 마. 그래서 이제 설산동자가 이야기하기를 당신이 그 뒤에 개성을 마저 일러주시면 제가 제 몸을 당신의 먹잇감으로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랬더니 그 나찰 계시니 그래? 정말이요? 정말이다. 그러니까 일러줘요. 그래가지고 그 뒷구절이 뭐냐? 여러분들 그 논하전 여기에 있어요. 생멸 멸리하면 청멸이라기라. 생멸이 멸리하면 청멸이라기라. 생멸법이 멸리하면 다 사라져버립니다. 생멸하는 법이 다 사라져버리면 다 사라진 그 자리가 정멸로서 영원한 행복이 주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키워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설산 동자 구설을 듣고 탁 깨치고 그래서 몸에 미련을 안 두고 그 나찰 기신한테 당신 몸을 주죠. 그랬더니 나찰이 당신한테 던져준 그 몸을 제석처럼 이제 변해가지고 그 설산 동자를 이제 받들어 모시는 이제 그런 모습으로 이야기 끝이 나는데 제무상시 생멸법 생멸멸이 정멸이라 요게 지금 네 구절로 되어 있잖아요. 여기 있는 사구제인데 앞에 있는 사구제는 유의법이고 앞에 있는 사구제는 생멸법이니까 이제 유의법이고 이 유의법이 사라진 그 자리에 그 무의법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 부처지법이 들어가는 거예요. 보면은 생멸멸이 정멸이라 생멸법이 다 사라지면 다 사라진 자리가 바로 정멸로서 그 부처님 마음자리로서 영원한 행복이 주어진 것이다. 이렇게 이제 풀면 되는데 이 개성을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리고 마치도록 할게요. 나중에 짧게 하려고 했는데 나중에 이제 길게 돼버렸어요. 생멸법이라고 하면 중생의 법이니까 번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생멸법이 다 없어졌다. 이거 번뇌가 다 사라졌다. 중생집이 다 사라졌다. 있어야 되거든. 번뇌가 중생의 마음이 다 사라진 그 마음자리가 부처진 마음자리라고 했죠. 번뇌가 없는 자리 그랬죠. 보면 그 번뇌가 없는 자리를 정멸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보면 이 멸이라고 하는 것은 번뇌가 다 사라져서 고요하고 편안할
자, 구하고 편안한 마음이 생기는데 이 정멸이 부처님 마음에 보면 이 정멸이라고 하는 그 부처님 마음이 생겨나게 되면 위락이야. 그 정멸, 그 부처님 그 마음 자체가 즐거움으로서 행복으로서 영원히 간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보면은 그래서 이 정멸 위락이라고 하는 건 정멸 그 자체가 부처님 마음으로서 영원한 행복이 되나이다 이런 뜻이에요. 보면은. 그런데 이거를 정멸 위락이라고 하는 것을 이걸 많이 쓰는 거니까 이걸 조금 더 부연 설명만 할게요. 보통 이걸 번역을 하는데 정멸을 낙으로 삼는다 이렇게 번역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번역은 잘못된다. 정멸 위락이라 그랬지만 그 뜻으로 볼 때 정멸을 낙으로 삼는 게 아니라 정멸 그 자체가 낙이 돼. 정멸 그 자체가 낙이 돼가지고 영원한 즐거움이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돼요. 이게 나 그 98년도에 종경론을 번역을 할 때 100년 하면서 참선을 열심히 해가지고 공부를 잘하는 스님이 있었어요. 그 스님한테 이제 이 원고를 한번 점검을 해달라고 내가 이제 갖다 드렸더니 이 스님이 원고를 착 펼쳤는데 요 대단히 나왔어요. 근데 이제 그 스님이 일로 보지도 않고 대화를 하는 소리가 생멸멸이 정멸 위락할 때 이 정멸 위락을 어떻게 번역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알고 번역했느냐 모르고 번역했느냐 이걸 알 수가 있겠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이제 내가 긴장을 했지. 내가 이제 긴장을 했는데 읽어보더니 이제 제대로 돼 있단 말이에요. 보면 그래가지고 이제 그 스님이 이 정멸 위락을 가지고 이걸 어떻게 번역했느냐에 따라서 알고 했느냐 모르고 했느냐 이런 표현을 했을 때 이 스님은 공부를 많이 하신 스님입니다. 제가 이렇게 인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보통 이 한문을 봤을 때 정멸을 낙으로 삼는다 그러는데 생멸법이 사라진다 그러면 부처님 세상만 남는 거예요. 부처님 마음만 남는 거예요. 그 부처님 마음을 정멸로 표현하는 것이거든. 정멸로 표현하는데 이 정멸 그 자체가 영원한 즐거움이 되는 것이지 이 부처님 마음이 즐거움으로 변하는 게 아니에요. 부처님 마음 자체가 즐거움을 보면. 근데 내가 일러줘도 여기서 이 말을 알아듣는 사람들이 10분의 1도 안 돼, 사실은. 그런데 내가 이 말을 하는 이유는 여기 유튜브로 남아서 이게 글로 남아가지고 누가 읽었을 때 이런 걸 한번 읽을 때 다시 한번 생각해야 돼요. 공부하는 사람들이 정말 내가 알고 이 글을 보느냐 안 보느냐 이걸 해주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많이 들어본 이야기 나이 드신 분들 보세요. 원적이 보조하여도 적과 멸이 둘 아니라 이런 말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원각이 보조하여도 원각이 보조하니 적과 멸이 둘 아니라 이런 말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못 들어본 사람은 견문이 적은 사람이고 이걸 들어본 사람은 본문을 많이 들어본 사람이에요. 근데 원각이 보조하니 적과 멸이 둘 아니라 이게 잘못됐어. 토를 잘못했어. 원래 그걸 제대로 하려면 원각이 보조하여도 정멸과 둘 아니라 원각이 보조하여도 정멸과 다름없도다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해줘야 돼요. 자, 요거 아주 중요한 이야기인데 내가 늘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할 때 부처님 마음과 부처님 지혜를 마음에 두고 공부를 하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보면은 원각이 보조하여도 이거는 원각이 보조 두루두루 세상을 환히 밝혀도 그랬단 말이야. 두루두루 세상을 환히 밝혀도 이것은 부처님 마음이겠어요? 부처님 지혜겠어요? 부처님 지혜겠어요?
원각이 보조하듯 원각이 두루두루 세상을 활이 밝혀도 세상을 활이 밝히는 지혜자는 지혜. 부처님 마음에서 이치 나와서 그 지혜로 세상을 활이 밝히는 거란 말이에요. 보면은 활이 밝혀도 이거 부처님 지혜, 이 부처님 지혜는 부처님 마음에서 나온다 그랬죠. 그 부처님 마음이 원각의 원이다. 그 원이라고 하는 오롯한 원자, 작은 깨달을 갖지. 오롯한 깨달은 그 부처님 마음을 원각이다. 그래서 원각에서 빛이 나오는 걸 부처님 지혜에 보면, 그러면서 이 정멸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 이 정멸은요, 원과 같은 거 아니에요? 표가 나왔고 있지. 근데 이 정멸을 정과 멸이야 정멸을 나누어. 원래 이 정멸이라고 하는 말은 니르바나 그 열반을 번역한 말이에요. 우리 무여열반 있죠? 무여열반을 번역한 말이야, 보면. 이 무여열반이라고 하는 번뇌가 다 사라진 마음. 번뇌가 다 사라졌다, 이럴 때 멸이야. 생멸멸이할 때 그 멸이 뭐지? 생멸멸이라고 하는 번뇌가 다 사라졌다 소리거든? 번뇌가 다 사라지게 되면 번뇌를 시비하는 마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번뇌를 시비하는 마음이 없는 그 마음을 아주 고요한 마음이라 그러는데 그 고요한 마음은 정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정멸이라고 하는 부처님 마음을 이야기할 때 번뇌가 싹 사라졌다, 그게 멸이고, 그 다 사라졌기 때문에 그 부처님 마음이 고요한 것이야, 이게 정이야. 그래서 정과 멸은 부처님 마음을 번뇌가 사라진 걸로 모르냐, 번뇌가 사라져서 고요한 마음을 모르냐, 요 각도 차이 보냐. 그래서 이 정멸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 마음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보조라고 하는 그 부처님 지혜하고 다를 데 없다. 이렇게 이제 표현이 돼요. 내가 이렇게 표현을 하냐면은, 제가 이제 우리 스님, 해인사 가게 되면 우리 스님 비문이 있어요. 비문이 있는데 그 비문 탁본한 것을, 내가 쭉 읽다가 5자를, 4자를 발견해요. 5자를. 그래서 왜 이게 비문인데 5자가 발견이 됐는가, 이제 그 의문을 가지고, 비문을 내가 일부러 가요, 보면은. 비문을 일부러 가는데, 그 비문의 첫 대목이 원각이 보조하니 적과멸이 불하리라 이렇게 딱 나오는 거야, 보면. 그래서 내가 그걸 보는 순간에, 이거 잘못됐는데, 나도 모르게 이게 잘못됐는데, 이 말이 툭 튀어나왔어요, 보면. 그러니까 이제 그 주변에 있던 그 행사 스님들이 도대체 뭐가 잘못됐느냐, 어디에 근거가 있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할 때, 부처님 마음과 부처님 지혜, 부처님 마음 속에 부처님 지혜 있고, 부처님 지혜 속에 부처님 마음이 있는데, 이게 중도법인데, 보조라고 하는 게 부처님 지혜라 그러면 정면은 부처님 마음이다. 그래서 정면과 보조라고 하는 것은 한 몸으로 봐야지, 한 몸으로 본다라고 하는 게 뭐에, 보조와 그 정면과 다를 바 없다라고 하는,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인데, 요 내용이 원각경에 나와 있는 것이다, 원각경에. 그리고 이게 원각경에 나와 있는 걸 떠나서 우리가 중도 사상에 대해서 부처님 마음과 부처님 지혜라고 하는 게 이게 한 몸이라고 하는 사실만 분명히 안다 그러면 이거를 그냥 응용을 해서 상식적으로 알 수 있는 글인데, 이런 기본을 모르게 되면 이렇게 모르고 글을 쓸 수도 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그 글은 중도에 대해서 부처님 마음과 부처님 지혜에 대해서 확실히 모르고 쓴 거이기 때문에 잘못된 것이다. 내가 그때 한번 지적을 한 적이 있었어요. 보다가 내가 이 컨디션이 시원찮다 보니까 이 본문을 되게 재미없게 했는데 사부계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 마음과 부처님 지혜를 말하는 것이고, 늘 그걸 이야기하는 그 복덕이 이 세상 어느 복덕보다 뛰어난 것이고, 그런 사부의 내용을 듬뿍 담고 있는 게 금강경이고, 금강경을 읽고 그 내용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세상 어떤 사람보다도 귀한 분들이고 귀한 글자이시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